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오늘 망치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에 의하면 종료주일로 지켜집니다. 교회는 부활절 바로 전주일을 종료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다음 주는 뭘까요? 부활절. 너무 어려웠나요? 다음 주는 부활절이에요. 그렇다면 오늘을 왜 종료주일이라고 부를까요? 아마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려고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다 나와서 종려나무를 흔들고 자기 옷을 깔며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오늘을 종료주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때 사람들이 외쳤던 그 유명한 구호를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호산나라는 뜻은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이 종료주일이 지나면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가 고난주간이 이제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이제 쭉 시작되는 거죠. 좀 가닥이 잡히시지 않나요? 뭐 전체적인 흐름이? 예수님은 고난주간 중 목요일에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금요일 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 중에 있는 금요일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금요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죠. 금, 토, 주 이렇게 사흘 만에 부활하세요. 그리고 맞이하게 되는 주일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바로 부활주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주간은 기독교 문화가 있는 곳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주간입니다. 우리 교회도 다음 주 부활주일을 무척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우리 재현 형제가 세례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현 형제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다니 진짜 목회하길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런 분들이 세례를 받아야지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작을 매우 성대하게 여는 것 같아요. 그 부활주일로 가는 그 시작, 종료주일을 성대하게 열어요. 우리도 이렇게 예쁘게 또 데코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바티칸 같은 곳에서는 종료주일을 이렇게 지킵니다. 한번 보십시오. 대단하죠? 엄청나게 많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종료주일을 지킵니다. 그런데 말이죠. 종료주일에 대해서 진실을 알게 되면, 종료주일에 대한 진실과 마주하게 되면 좀 생각이 바뀝니다. 이날이 결코 종려나무를 흔들 수 없는 날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종료주일의 베일을 한꺼풀씩 좀 벗기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의 손에 지금 들고 있는 그 종려나무 가지가 하나씩 둘씩 땅바닥에 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말씀 안으로 한번 들어가시죠. 12절.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다시 명절이 찾아왔습니다. 명절이 엄청 찾아옵니다.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의 구조 자체가 명절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명절은 초막절이 아닙니다. 유월절입니다. 그럼 예수님이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진짜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간에 예수님이 종료주일이 지난 다음에 십자가를 지게 됐으니 지금 이 명절은 뭘까요? 6월절이 확실해요. 그렇죠? 그런데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뭐가 이상하냐면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게 이상하죠? 성경 전문가인 제 눈에는 이게 이상해 보여요. 여러분 이상한지 안 이상한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 이상해 보여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종려나무 가지를 언제 흔드는 줄 아세요? 초막절에 흔듭니다. 초막절에. 우리가 계속 초막절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잘 됐습니다. 초막절에 뭐 짓는다고 제가 얘기했죠? 초막을 지어요. 장막을 지어요. 그때 장막을 지을 때 무엇으로 짓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종려나무로 지어요. 종려나무가 이파리가 그냥 넓으니까 이걸로 이제 장막을 짓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모일 때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들고 다니면서 흔들어요. 초막절에. 왜냐하면 이 종려나무가 이 초막절과 굉장히 잘 어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려나무는 번영과 이 번성을 상징합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저렇지 않아요. 보통 종려나무는 한 20m에서 넘겨줘 보실래요? 한 20m에서 25m로 한 번 더 넘겨주셔도 됩니다. 크게 자랍니다. 크게. 그럼 한 어느 정도냐면 아파트로 따지면 한 8층, 9층 정도 되는 높이로 자라는 겁니다. 저 잎사귀만 해도 대단히 커요. 그래서 하나에 한 3m에서 5m 가까이 돼요. 아까 전에 사람들 흔드는 거 보셨죠? 더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 종려나무가 시원한 그늘을 사람들한테 제공해주는 무척이나 중요한 나무입니다. 거기다 뿌리는 또 얼마나 긴지 뿌리가요. 여러분 파고 들어가는데 어디까지 파고 들어가냐면 100m에서 200m까지 파고 들어가요. 뿌리가. 그래서 물을 막 흡수하는 거예요. 이게 사막형 기후에서 이것만큼 잘 자라는 나무가 또 드뭅니다. 게다가 얼마나 일조량이 많습니까? 열매가요, 달콤하기가 그렇게 달콤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끔 가나안의 소산을 얘기할 때 꿀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 꿀을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많은 학자들이 바로 이 종려나무 열매, 꿀같이 생겼다라고도 하고요. 맛도 그렇게 달다고 해요. 대추야자 나무입니다. 종려나무가. 종려나무가 이러하니까 천국을 상징하기에 종려나무만큼 적당한 게 또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초막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거예요. 왜 초막절에 제가 무엇을 상징한다고 얘기했죠? 천국을 상징하는, 천국의 풍성함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갖고 흔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오늘은 6월절이라는 사실이죠.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냐 말이에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는 초막절에 흔드는데, 여러분 6월절이란 건 뭐냐면 어린 양을 죽여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다 발라서 우리의 죽음이 벗어났다, 넘어갔다라는 그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 절기와 종려나무 사용법을 안다면 지금 이 사람들의 반응은 매우 매우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같은 성경 전문가들이 보기에 이게 어색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어색함을 느꼈을까요? 안 느꼈을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종려나무 가지로 인해서 마음이 하나가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이 기묘한 사건의 진실을 알아야지 이 내용을 알아요. 저는 이 사실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이거 알려면 예수님 당시보다 한 200년은 거슬러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려면 반드시 마카베오라고 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들을 준비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400년의 기간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가 구약 말라기서를 이렇게 딱 넘겨 마태복음 나오니까 그냥 나오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400년의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은 계시가 끊어졌어요. 성경이 쓰여지지 않은 시기라고 불려요. 그래서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400년의 구약과 신약이 400년의 거리 동안에 성경이 안 쓰여졌어요.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시대는 참으로 암울했겠죠. 하지만 여러분 계시가 없다고 해서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역사까지 멈춘 것은 아닙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고
사람들의 이야기는 여존했단 말이에요. 이 사이의 이야기를 성경학자들은 신구약 중간사라고 불립니다. 신구약 중간사. 그런데 이 신구약 중간사에 세계사 역시 매우 격동적으로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세계의 패권이 원래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있었는데 그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알렉산더 제국으로 넘어가더니 거기서 바로 로마 제국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세계의 패권이 두 번에 걸쳐서 흘러간단 말이에요. 단 400년 동안에. 그러니까 엄청난 일들이 격변의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원래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굉장한 나라죠. 굉장한 나라. 여러분이 아마 생각하기로 이 영화 300에 보면은 나오는 크세르크세스 왕이 막 엄청난 대군들 몰고 오죠. 금칠한 마차를 막 타고 오고요. 코끼리 끌고 오고요. 이 나라가 진짜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더 어마어마한 알렉산더 대왕한테 딱 걸렸죠. 그래갖고 완전히 패망을 합니다. 알렉산더 제국은 이 페르시아보다 더 대단한 맹위를 떨쳤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가 평생에 전쟁만 하고 살아갔고 그를 전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알렉산더는 전쟁광이 아닙니다. 그의 스승이 누구냐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인데 그의 제자, 그러니까 지덕을 겸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문무를 겸비한 사람이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아주 역설적으로 평화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하루빨리 세계를 정복해서 이 통일된 한 단일한 세계에서 전쟁이 없는 나라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친 듯이 그렇게 전쟁을 했어요. 그렇게 평화를 사랑했기 때문에 알렉산더 대왕은 군사들에게 정복한 나라에서 수탈, 약탈을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겁탈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부하들이 불만이 엄청 쌓였는데도 그렇게 했습니다. 평화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의 이 꿈이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꿈을 꾼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왕위에 오른 지 13년 만에, 13년 동안 전쟁만 하거든요. 13년 만에 풍토병에 걸려서 젊은 나이 33세에 요절을 하게 됩니다. 좀 아쉬워요. 이런 사람들이 더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문제는 알렉산더 대왕이 당시에 너무 젊었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죽었기 때문에 후계자를 세우지를 못하고 죽었던 거죠. 그래서 거대한 제국이 4분 5열 됩니다. 4개의 왕조로 나눠진단 말이죠. 여러분이 지금 이게 뭐지 오늘 세계사 시간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당연히 어떻겠을까요? 이 4개의 왕조가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 달라는 거예요. 서로 죽이고 막 이렇게 한 거죠. 문제는 그 고래 싸움에 이스라엘이라는 새우 하나가 끼어 있었던 거예요. 그럼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이 왕조가 어디냐면 셀류쿠스라는 왕조입니다. 셀류쿠스. 근데 이 왕조는 야망이 넘치는 왕조예요. 그래갖고 날마다 영토를 넓히려고 합니다. 특별히 그 셀류쿠스 왕조의 이 안티오쿠스 3세라는 왕은 이 정복 전쟁을 매일같이 해요. 끊임없이 합니다.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냐면은 로마까지 가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라는 나라가 만만치 않은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까지 가서 어떻게 돼요? 로마에게 패전을 한 것입니다. 로마는 이 안티오쿠스 3세의 왕, 그 왕의 아들 안티오쿠스 4세. 이름이 또 외우기 쉬워요. 3세, 4세. 그렇죠? 자기가 이름을 지었는데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이 안티오쿠스 4세를 볼모로 잡습니다. 로마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셀류쿠스 왕조의 5,000달란트를 이 전쟁 배상금으로 물어내라 라고 명령한단 말이에요. 자, 자기 아들이 잡혀있잖아요, 지금 로마에. 안티오쿠스 3세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점령지의 돈을 그냥 싹쓸이해오기 시작한 거예요. 싹쓸이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이 성전, 이스라엘 성전의 그릇까지, 기명 하나까지도 다 쓸어갔습니다. 다 가져갔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성전 건드는 꼴을 못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화 많이 났겠죠? 이 안티오쿠스 3세에게. 근데 여러분, 이 안티오쿠스 3세 행동은 안티오쿠스 4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에 비하면 애교에 불과합니다. 이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은 잔혹하기가 그지없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어쩜 이 로마에서 볼모 생활을 할 때 상처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성이 그냥 엉망진창입니다. 요즘 애들 말로 하면은 인성이 빠졌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가루예요, 가루. 엉망이에요. 화가 나면 어떻게 하냐면 전쟁하고 돌아오다가 유대인들 있잖아요. 유대인들 8만 명을 그 자리에서 그냥 학살해버립니다.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학살되죠? 자꾸. 그 자리에서 8만 명이 학살해버려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금해버려요. 안식일 드리지 못하게 막아버려요. 그러면서 지나다니면서 뭐 하는지 알아요? 돼지고기를 먹여요.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슬람 나라가 갖고 돼지고기 갖고 돼지고기 먹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 거 시키는 거에서 돼지고기 먹여요? 안 먹으면 그 자리에서 죽여요. 우리는 안 죽겠지만 걔네들은 돼지고기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막 죽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금과 은이라고 하면은 성전의 벽에 붙어 있는 금까지도 다 떼간 사람이에요. 다 긁어가고 떼간 사람. 무서운 사람이죠. 집집마다 들리면서 그렇게 사내야 이 바지를 벗겨요. 사내야 바지를 왜 벗기냐? 벗겨서 할례를 받았다. 그러면 죽여요. 엄마와 함께 죽여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그 엄마들이 매달려 있어요. 시체들이. 질비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도 자기 마음대로 막 세웁니다. 원래는요, 이 세습대거든요. 다 흐름이 있거든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세워요. 그리고 그 성전에다가 창녀들을 다 배치해갖고 성전을 매음굴로 만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전을 만들고 거기서 돼지로 제사를 드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성전에 돼지 피가 막 뿌려졌던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요거 단 하나라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이 에피파네스 왕은 그냥 미친 왕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에피파네스를 비슷한 음가인 에피마네스라고 불렀습니다. 에피파네스가 뭐냐면 자기가 지은 이름이에요. 이 안티오쿠스 3세가 그는 현현이라는 뜻이에요. 현현. 무슨 현현이냐면 제우스 신의 현현. 그러니까 왕들이 옛날 왕들이 이상해요. 자기를 자꾸 신급에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을 에피마네스로 바꾼 거죠. 에피마네스는 뭐냐면 미친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이 에피파네스 왕이 누구냐면 다니엘서 8장에서 예언되고 있는 왕이에요. 나중에 한번 다니엘서 8장을 읽어보세요. 그냥 나쁜 놈이죠, 이놈이. 응? 그럼 바로 그때 그런 음험한 시기에 예루살렘 이 북서부 쪽에 모데인이라고 하는 작은 산골에 아주 의미 있는 움직임이 감지가 된단 말이에요. 어떤 움직이냐면 나이가 많은 노 제사장 마따디아라는 노 제사장이 야, 더 이상 이 에피파네스가 우리 이스라엘을 망치는 것을 볼 수가 없다 라고 반기를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마따디아는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리고 나오는 유대인을 하나 잡아갖고 거기서 바로 죽여버립니다. 막 싸우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 셀류쿠스의 군인들이 몰려왔겠죠. 그 셀류쿠스의 군인도 죽입니다. 아, 이 노제사장이 대단해요. 죽이고 난 다음에 나를 따르라 해갖고 자기 아들 5명과 자신의 생각을 따르는 유대인들과 함께 뭐 하냐면 게릴라전을 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 이 소식을 들은 에피파네스가 어땠을까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디폴트 값이 화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분기탱천해서 이거 죽인다라고 하고 최정예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역사적 사료에 의하면 이 셀류쿠스의 최정예 부대가 왔을 때에 뭐가 온지 아세요? 코끼리를 끌고 왔어요. 그 몇몇의 게릴라들을 죽이려고 코끼리 끌고 와서 싸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탱크예요. 탱크. 무식한 놈들이죠. 몇 명 게릴라들을 죽이려고 전쟁하는데 코끼리 끌고 온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진짜 무섭습니다. 다 망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마따디아라는 이 제사장이 나이가 많아서 그만 자연사해버립니다. 아니 이렇게 상황이 엄습한데 여기서 그냥 자연사해버린 거예요. 얼떨결에 그의 첫째 아들인 요하난이라는 아들이 이 게릴라군의 총사령관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찌나 싸움을 그렇게 잘하든지 싸움을 무지하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 끌고 오는데 그 대장 코끼리가 있어요. 코끼리 중에서도 진짜 큰 코끼리. 그 코끼리를 보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코끼리 근처로 가면 안 돼요. 깔려 죽을 수도 있거든요. 피해 다니잖아요. 살짝 코로 쳐도 날아갈 건데 그 코끼리를 보고 달려드는 거예요. 창을 들고. 그리고 목을 팍 찔러갖고 그 코끼리를 단 한 방에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요하난이.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안타깝게
그 쓰러지는 코끼리 깔려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좋은 전사인데 죽었어요. 어쩔 수 없이 그의 동생인 유다가 이 총사령관을 맡게 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친구는 더 잘 싸워요. 진짜 싸우는 모습을 봤더니 마치 사람들을 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그의 별명이 뭐가 됐냐면 마카베오가 된 겁니다. 마카베오. 이 마카베오라는 거는 뭐냐면 아람어로 마카베오 이거는 망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망치로 때리는 것처럼 엄청난 싸움꾼이었죠. 결국 그렇게 망치로 계속 때리다가 이 마카베오는 예루살렘 성을 탈환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던지. 비록 이 마카베오는 전쟁 중에 죽었지만 모두가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나서서 성전에 입성하는 마카베오의 동생 시몬을 맞이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사람들은요, 이 마카베오가 오실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오실 메시아가 왔구나. 유대인들이 그날을 너무 기뻐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요, 기쁘면요 바로 뭐 하냐면 바로 기념일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뭘 하냐면 이날을 수전절이란 기념일로 만들어 버려요. 수전절, 닦을수, 큰집전. 그러니까 꼭 큰 집 성전을 닦았다. 뭘 닦은 거예요? 거기에 돼지 피가 흥건하게 묻어 있는데 그거 닦아낸 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았을까요? 돼지 피를 닦으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그들의 말로 하면 그들이 즐기고 있는 절기가 뭐냐면 바로 하누카라는 절기입니다. 하누카. 빛의 절기라고도 불리는 이 날인데. 하누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미국에 사셨던 우리 원혜 집사님은 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하누카 절기가 되면 미국 대통령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축전을 보냅니다. 그 정도로 대단하게 생각하고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면 반드시 그 하누카 축제에 축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추전절을 가져온 전쟁이 뭔가? 이 하누카를 가져온 전쟁이 뭐냐? 바로 마카비 전쟁이라고요. 마카비 전쟁. 그리고 이 전쟁의 이야기가 성경이 아니라, 성경에는 안 써 있어요. 외경이라는 곳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마카비서라는 책입니다. 마카비서. 지금도 여러분 천주교에 가면 성경 외에 성경 66권 외에 12권의 외경을 그들의 경전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마카비서도 그 중에 하나죠. 마카비가 제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망치. 그러니까 마카비서는 뭡니까? 망치복음인 거예요. 망치복음. 여러분 마카비서 상권 13장 51절 한번 보시죠. 이렇게 써 있어요. 171년 2월 24일에 유다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 소리도 드높게 비파와 꽹과리와 검은고 소리에 맞춰 찬미와 노래를 부르면서 요새 안으로 들어왔다. 민족의 큰 적이 참패를 당하고 이스라엘 땅 밖으로 쫓겨난 것을 축하하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메시아 마카베오가 이 종려나무와 같은 부흥을 이 땅에 가져온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기 시작한 거죠. 자, 사람을 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기 시작한 때가 바로 이때예요. 원래 종려나무는 언제 흔들었다고요? 초막절에 흔들었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때부터 사람을 보고 흔들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종려주일의 진실을 알려면 바로 마카베오라는 사람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바로 마카베오와 같은 강력한 메시아를 그들이 기대했던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딱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서는 그런 힘이 느껴지거든요. 예수님은요,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에요. 잠잠해라. 뭐 대단한 뭐 이런 거 안 해도요. 잠잠해라. 잠잠게 돼요.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귀신도, 군대라는 귀신도 그냥 한마디 나가라. 나가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심지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12절 이전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써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한번 9절에서 11절 보세요. 바로 전이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자, 어떤 일까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려버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러면 사실 끝난 거예요.
폭풍 이거 잠잠케 하고 병 고치고 뭐 이런 것 중에 하나만 해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텐데 예수님 다 한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탈 마카베오급이에요. 초 마카베오급. 그냥 망치가 아니라 슈퍼 망치죠. 슈퍼 망치. 우리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토르가 들고 다니는 그 망치. 몰리뉴급수로 예수님은 엄청난 망치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초막절이 아닌 이 6월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온 겁니다. 망치와 같은 힘으로 예수님께 기대하며 종려나무를 막 흔든 겁니다. 14절 보시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어떤 문제죠? 망치같이 강력한 힘을 소유한 채 오셔야 되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온 거예요. 그것도 한 번도 짐을 실어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왔어요. 저거 커요. 어린 나귀는 저보다 더 작아요. 저 어린 나귀가 성인 남자를 태우고 왔으니 어떻게 걸었겠습니까? 뒤뚱뒤뚱 갈지자를 그리면서 들어오는 나귀. 그리고 그 위에 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굉장히 초라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우스꽝스러웠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제사로 드릴 때 제물로 안 드려요. 그리고 나귀는 죽으면 묻어주지도 않아요. 나귀는 죽으면 어떻게 하냐면 그냥 성 밖으로 툭 던져버려요. 네. 유대인들의 인식에도 나귀는 그렇게 각인되어 있겠죠. 나귀는 부정한 동물, 나귀는 부정한 동물. 근데 여러분, 메시아가 오시면서 메시아가 오는데 백마를 타거나 준마를 타고 온 게 아니라 나귀를 타고 와버린 거예요. 메시아가 오는데 코끼리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찌된 일이냔 말이에요. 이건 분명 유대인들에게 마음에 안 드는 일이에요.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예언이 돼 있다고 해요. 한번 15절 보시죠.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바로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 예언이 어디 써 있느냐? 스가랴 9장 9절에 써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워낙 겸손한 분이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여기까지만 받아들여요. 유대인들도 그래 이렇게 써 있으니까 나귀를 타고 오신다. 마음에 안 들지만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정말 겸손하면 걸어오시면 되지. 뭐 또 나귀 새끼는 뭐하러 또 타고 옵니까? 좀 더 아셔야 돼요. 스가랴서 9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의 왕인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를 무장해제시키겠다는 거예요. 활이 끊어진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메시아는 우리를 망치같이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그렇게 튼튼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무장해제된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방과 화평을 이루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목을 메고 있는 선민 사상에 의해서 생각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방과 어떻게 화평을 해?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이유와 주님은 전혀 다른 이유로 오고 계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망치와 같은 강력한 메시아가 유대민족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서 이방민족 위에 군림하게 하겠지 라는 기대로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님 오셔서 뭐해요? 이스라엘을 무장해제시키시고 이방인까지도 하나로 만들어버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11절 보세요. 스가랴 9장 11절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메시아와 맺은 그 언약의 피로 물 없는 구덩이에 갇혀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언약의 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메시아는 한결같아요. 그것은 우리 대신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메시아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이 다른 거죠. 힘으로 정복하는 메시아를 꿈꿨던 거예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죠. 참으로 이상한 동상이몽입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종려주일의 전경을 이렇게 보는데 그 앞에 알 수 없는 답답함과 슬픔이 맺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뭐지? 왜 이렇게 답답하지? 여러분, 종려주일은 축제가 아닙니다. 그날은 축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소망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보여주는 날이에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러 오셨는데 이스라엘은 망치를 달라 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주님은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이스라엘은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자기의 번영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미 다 기록되어 있어요. 스가랴서에 그런 거 아니라는 것을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은 자기 생각만을 말할 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이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 오늘 예수님이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이 서울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그 주님께 기대하시겠습니까? 만약 오늘 여러분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면 여러분들의 손에는 무엇을 들고 주님을 맞이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번영의 나무, 종려나무를 손에 들고 주님에게 소리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에 망치 같은 힘을 갖고 찾아오시는 메시아를 기대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망치를 좀 들고 마음껏 좀 휘둘러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문제 하나씩 파괴시켜 줬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대적을 그 망치로 내려쳤으면 좋겠어요. 두더지 게임 하듯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직장 상사, 여러분의 라이벌, 하나님 이것 좀 내려쳐 주세요. 망치로. 아니면 여러분 앞을 막고 있는 거대한 코끼리 같은 문제들, 이것을 풀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까? 이거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가족의 형편없는 이야기들, 절망스러운 인간관계, 도무지 풀리지 않는 사업의 문제들을 두더지 게임 하듯이 이 망치로 내리쳐 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는 이 시점이 6월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신 이유예요. 그냥 그렇게 예언되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거기서 머물면 안 되고 이유까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걸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나귀는 어린 양이 대신 바쳐져야 사는 동물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12절 13절 볼까요? 너는 태에서 처음 난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나 모든 동물의 처음 난 새끼가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처음 난 새끼만 하나님 것이냐? 그 얘기는 아니에요. 장자만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이,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자는 무엇을 대표하냐면 남자를 대표해요. 남자는 무엇을 대표해요? 가족을 대표해요. 그 가족들이 모이면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 만물이 다 내 것이다. 내가 받아야 하지만 대표격인 장자만 받을게. 그럼 너희가 다 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첫 새끼를 바치라고 한 거예요. 그럼 다 받은 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장자라면 다 죽여야 돼요. 첫 새끼 나면 다 죽여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상실감을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거 못해서 하나님이 첫 새끼, 즉 장자를 대신해서 받을 것을 정해 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이 죽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된다. 이 복음의 메시지가
출애굽 율법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출애굽기에 보니까 특별히 여러 동물 중에 한 동물만이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바로 나귀죠. 나귀만큼은 어린 양의 대속에 있어야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나귀는 부정한 동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부정한 동물이에요. 하나님 안 받아요. 받을 이유가 없어요. 게다가 여러분, 나귀는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되냐면 아주 멍청해요. 아주 초라한 동물로 설명돼요. 어린아이라도요, 마른 어린아이 곁에 가면 안 됩니다. 나귀는요, 타도 아무런 반항을 하지 못해요. 나귀는 매우 작고 매우 초라하고 매우 무력한 동물이에요. 게다가 나귀는 뭐 하냐면 평생 무거운 짐을 날라야 하는 동물이에요. 그러면서도 순하긴 하지만 고집은 진짜 너무 센 애들이에요.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난동치지는 않지만 재갈을 안 물리면 움직이지 않고 꿈쩍도 안 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고집이 센 동물이 뭐냐면 나귀인 거죠. 여러분, 이 나귀가 무엇을 상징하는 줄 아세요?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를 상징하는 동물이에요. 호세아서에도 보면 8장에 제멋대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큰 나라를 의지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뭐에 비교하냐면 들나귀에 비교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다라는 거예요. 딱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우리요, 나면서부터 마귀의 노예예요. 마귀의 종이라 이 땅에 매여 죄의 짐을 짊어지느라고 고생 많이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또 고집은 또 얼마나 센지. 사람이 정말 안 바뀌는 거 아시죠? 그러니 하나님이 받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나귀와 같은 우리를 받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원래 같으면 목을 탁 꺾어갖고 성 밖에 버려두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어린 양이 대신 죽으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신 거예요.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어린 양이 나귀를 타고 온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밑에 타고 있는 나귀 대신 죽임을 당하려고. 그리고 나귀 대신 죽임이라는 성 밖에 던져지려고.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귀가 자기 대신 죽을 어린 양을 태워 가면서 그 어린 양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예수님, 저도 주님 편에 머물러서 좋은 풀을 뜯어먹고 싶어요. 저도 주님 태우고 가면 좋은 마구간에서 살게 되겠죠? 저를 좀 꼭 기억해 주세요. 저 그러고 싶어요. 제가 예수님을 태우고 헌신적으로 걸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나귀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 때문에 죽으러 가는 양을 태우고 가면서. 근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종려나무를 흔들며 자기 옷을 길에 깔며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강력한 망치 같은 힘을 들고 로마를 물리칠 때 내가 이렇게 환호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내 옷으로 예수님의 길을 섬겼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꼭 잊지 말고 한 자리 부탁합니다. 이렇게 소리쳤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모르고 있어요. 뭘 모르겠냐면 그들의 옷이 예수님을 섬긴 게 아니라 나중에 그들을 위해서 벗겨질 예수님의 옷이, 발가벗겨질 예수님의 옷이 그들을 섬겼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은 몰랐어요. 참 미련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로 그 어린 나귀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태운 어린 나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예수님을 태우고 십자가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갔습니다. 그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환호하는 그들의 간절한 소망, 망치복음이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는 뭔지 아십니까? 망치 같은 힘을 갈망하던 이스라엘이요, 예수님에게 그런 힘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다른 망치와 다른 못을 들었어요. 망치 같은 힘을 달라고 흔들어댔던 그 종려나무는요, 예수님에게 그럴 의도가 없다는 사실이 발각되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다른 나무로 바꾸는데
나무형 틀은 십자가로 바뀌었어요. 망치 같은 힘을 달라고 외쳐대던 호산나 호산나 소리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골고다 언덕에서 울리는 망치 소리로 변했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죠. 오늘 우리가 이 종료주일에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번영의 종려나무가지를 흔드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손에 든 종려나무를 땅바닥에 버리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망치 같은 힘을 소망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의 망치 같은 힘을 바랬다면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릴 망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망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소망하는 그 망치 같은 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력한 나귀가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린 양을 태우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일입니다. 난생 태어나서 한 번도 예수님을 태우고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색해요? 괜찮아요. 뒤뚱뒤뚱 걸어도 되고 갈짓자로 걸어도 됩니다.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걷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분명한 걸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의 망치복음을 외치는 소리들이 들릴 거예요. 그들은 번영을 원하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부르면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거든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거길 지나가시면 돼요. 여러분, 어차피 그들이 외치는 소리는 저와 여러분을 환영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환호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어차피 예수님도 환호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힘을 환호하는 소리를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흥분하거나 그 환호 소리에 매료될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소리를 지나쳐 가시면 됩니다. 그 소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만치 소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결코 그들의 편에 서시면 안 됩니다. 그 소리를 반드시 지나가세요.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모셔다 드리고 오면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대신 피를 흘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아지게 될 것입니다. 죽으신 주님
하시는